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는데 바이러스 특효, 식품, 또 치료 방법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맞겠다고 소금물을 분사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치료제는 아직 없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가짜 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수많은 거짓 복음이 사람들을 미혹했고 또 그 미혹의 역사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중심에 신천지가 있었는데 신천지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3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자기들이 진짜 복음이라고 속이는 말에 인생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으로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이 사냥당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실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능통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작정된 오직 유일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잘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신 이후에 2000년 역사 흘러가는 동안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했던 사람, 선명하게 깨달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13권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신약 성경 속에 들어있을 만큼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독교 역사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제목인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거기 지역들이 나와요.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 도시가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 사도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그런데 그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덜덜덜 떨릴 정도로, 그 마음에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오직 유일한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다른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에게로 끌려가서 예수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 전하는 사람이나 따르는 모든 사람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까 전했던 성경 13권 중에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하자마자 강력하게 경고성 메시지로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서 다른 이야기를, 지난번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버림받을 예외 대상이 아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 저주는 지옥에 넘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천사로 내려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직접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내려왔을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너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와서 우리가 잘못 전했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온 천하 만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름을 주었다면, 다른 이름을 따라간다면, 다른 도리를 따라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적대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 예수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고,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이 보낸 예수 이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정된 그분, 그 작정된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죽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유일한 구주로 믿는 자, 끝까지 그분을 최종의 구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말씀해 줍니다.
바울사도는 오늘 성경을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성경 4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야 복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어야 진정한 복음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에 의하여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건 복음일 수 없습니다. 복음이 복음 되려면 누가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따라가고 수천만 명이 추종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자신이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이려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어야 복음입니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가 원치 않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지금도 우리가 벌벌 떨고 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죽음을 무기로 우리를 이리 좌지우지하는 마귀에게 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야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담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해야 진정한 복음, 우리의 죄를 씻어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야 복음이며 마귀에서 해방을 시켜야 복음이며 우리의 죄를 씻어야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의 말씀을 오늘 바울사도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결박을 풀어주신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씻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한 번만 하실까요? 예수만이 복음이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예수만이 복음이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의 구주십니다. 이제는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대는 또 다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또 다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고, 또 다른 누군가 해석해주는 말씀을 따라가야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우리가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변개해서 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나신 분이신가?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역사를 따라서 내어줬다는 거예요.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주로 정해진 분이시라는 겁니다. 영원로부터 정해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는 자가 하나님인데, 그 마음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분이 정하신 구주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보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있습니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예수님에게 내려오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주요 내가 인정하는 오직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조금 뒤에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셔서 362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누구의 뜻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나시니,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따라 이 땅에 나시니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의 주로 작정하신 분이시요, 이 땅에 오기로 예비된 바 된 분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오리라 오리라 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오리라, 그 집안에 오리라,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둘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하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한 분인 것처럼 절대로 메시아도 구주도 우리의 생명의 주도, 그 생명의 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복음도 하나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성경이 쭉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복음인데,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우리를 모든 사망의 결박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여러분,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조금 뒤로 더 히브리서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시면 요한 1서 3장 8절에 3장 8절을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그래서 뭘 깨뜨리신 겁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사망 권세를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분은 여러분 당당하게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증서를 도말해버린, 우리가 노예인데, 노예는 문서가 있습니다. 노비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누집의 종이다. 이게 있으면,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도망쳐도 다 잡아오잖아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을 도망친 노예를 그래 도망을 쳤는데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옵니다. 그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거냐면 어디든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증서를 태우는 겁니다. 증서를 찢어서 없애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증서를 지불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우리를 소유하고 있는 마귀의 증서를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와 우리와의 이 노예 관계가 다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만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가 진짜 구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자만이 구주예요. 뭐냐면 부활하신 자는 뭘 깨뜨린 자입니까? 사망 권세를 깨뜨린 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그분만이 구주이신데 왜 그 예수를 떠나시는 것일까요? 왜 그 예수를 가벼이 생각하고, 오늘 갈라디아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사기치더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예수 버리고 다른 것이 복음이라고 거기 가서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된 거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 사태가 지나가면서 아마 며칠 사이에 책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광주 전남대 애들인 것 같은데, 전남대생들인데 그 작년에 나왔더라고요. 그 작년에 탈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그 신천지로 끌어들인 사람인데, 그 센터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나왔고, 요 친구는 5년 동안 계속해서 전도 팀장도 하고 그러던 친구가 나와가지고 광주 MBC에서 인터뷰한 게 유튜브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짜리, 그래서 아주 몇십만 사람들이 봤던데, 거기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적나라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광주 전남이 39,000명 정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애들도 전대 다니는 애들, 전대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대요.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터뷰가 나와 있고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곧 나올 텐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건가요? 거짓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깨뜨려 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생한다라고. 자기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들은 영원히 사는 몸이고 하늘에 순교자들의 영이 있고 14만 4천이 하늘에 영이 있어서 영과 육이 결합되는 날이 오는데, 그때 온 세상은 자기들에게 이 진리를 배우러 오게 될 것이고 그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곧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신천지를 믿는 사람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죽음을 깨뜨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거나 거기 지배를 받거나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빠지고 싶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안 빠지고 싶어도 마귀가 우리를 결박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건데, 그 결박을 끊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떤 건가요? 죄를 없이 해야 되잖아요. 죄는 뭘로 씻을 수가 있습니까? 죄는 그 어떤 걸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은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만이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때 이후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 용서 속에 수없는 이 양과 소가 죽어서 피가 시내를 흐르고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흘러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피가 있어야 구속함을 얻을 수 있다. 아까 성경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과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이 양이나 소가 사람의 가치보다 가치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으신 분이, 죄 없으신 분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오염된 사람이라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단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또 우리 구청에서도 왔다 가고 시청에서도 이렇게 와서 경찰이랑 와서 다 체크하고 하는, 우리 교회는 너무 모범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까지 작성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일찍 가셨어요. 너무 잘한다라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 옮아가지고 환자가 퍼져가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죄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피가 어떤 사람의 피도 누구의 한 사람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한 피가 있어야 하고, 짐승이 아닌 인간보다 더 우월한, 더 나으신, 근데 여러분, 천사는 인간보다 못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인간보다 못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가 오염됐으니 내가 피 흘린다라고 해도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오직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다시 4절로 가보시면, 갈라디아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 이 세상에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바울 사도가 씻어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룬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죄가 씻어지나요? 불가합니다. 이만희 씨가 죄를 씻어줄 수가 있나요? 안상홍 씨가 죄를 씻어줄 수가 있나요? 누가 하늘 아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죄의 값으로 치르신 분, 예수만이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1장에 우리가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입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 저가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고 찢겨 죽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망을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시나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짓밟으시나요? 왜 예수 외에 다른 신을 쫓아서, 다른 사람을 쫓아서 그 사람도 구속함을 입어야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사람들을 구주로 삼고 자기의 생명의 주를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미혹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요란케 하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게도 그 사기에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에 사람이 쉽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사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나 너희가 속히 같이 예수를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너무 이상하게.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정신 차리고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을 주의하면서 절대로 다른 복음은 7절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만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다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는 거예요. 접붙인 것은 내가 사는 겁니까? 그 나무로 인하여 사는 겁니까? 나무로. 그러므로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11장에 원가지도 찍었다는 거예요. 원가지도 잘라냈어요. 원가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찍혔다는 거예요. 원가지를 잘라냈다는, 그리고 우리를 접을 붙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입니다. 오직 어디에 있으라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마서를 볼까요? 앞으로, 갈라디아서 앞으로, 고린도 전후서 앞에 로마서가 있잖아요. 11장 17절에 보십시다. 11장 17절에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지. 너희는 택하신 은혜 밖에 있던 이방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서 그들이 찍혀나가고 그들 대신 너희가 하나님에게 접붙임 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 경멸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잘못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 자신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원가지도 안 아끼지 않고 자르셨는데 그거 뭐 갖다 붙인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몸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으로 주님께서 하시나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뭐 해야 됩니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사도행전에 로마서 앞에 보시면 거기 11장 23절을 한번 가볼까요? 11장 23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 23절에 보십시다. 11장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내니까 가서 보니까 어려운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은혜에 붙들고 있어라.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 핍박을 경험해서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유대 또 사마리아 어디까지 갔느냐면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거기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들이 사람을 보낸 거죠.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가 살펴보기 위해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가보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들에게 권고했던 말씀이, 바나바가 권고했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붙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붙어 있는 겁니까? 첫 번째는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만이 구주이시다. 예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만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유일한 분이시다.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 복음을 놔버리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도 다시 회개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여기 성경에 말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버리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의 역할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종교로, 예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주신 거 아닙니다. 생명의 구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요, 하늘의 기업의 상속을 여러분 상속하도록 작정된 자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이 떠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떠나버리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이 붙잡고 있어야, 예수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복음을 붙잡는다는 뜻이고, 예수를 붙잡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 안에 지체로 몸을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나무요.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 몸에 해당돼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을 몸으로 말하면 우리는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다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복음에 붙어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교회의 지체로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는 주께 속한 자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자요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 왜 그러느냐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7 비열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데 7 금촛대는 7 교회예요. 7 비열은 7 교회의 목회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붙잡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지체로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도 없고 서로 식사할 수도 없고 서로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참 안타까웠긴 한데, 그러면서 이런 지금 사태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반복되게 되면 점점 우리를 어디에서 분리하는 거냐면 복음에서 분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를 분리하는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이런 바람이 불 때 가지가 꺾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가 어렵다면 가정 예배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영상 예배라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앞으로는 현장에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점점 여러분들의 삶을 추스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럼 여러분 앞으로 1년 가고 2년 가고 또 다른 전염병들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 위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가 알아서 예수를 믿는 시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고. 예배로, 제사로 언약한데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라가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지체로 몸을 이룬 성도들을 생각, 그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되죠.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상도 못 드리는 어르신들이나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지금 아이들을 못 본 지가,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못 본 지가 지금 2달 됐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아이들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사태가 진정되면서 우리가 더 간절하게 한 사람의 손상도 없이, 어르신부터 태중의 아이까지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않고 다시 지체로 몸을 이룬 교회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낮에가 들 때 혼자라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우리가 지금 단체로 모이는 게 문제지 교회를 오는 게 문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사신 분들이 멀지라도 혼자라도 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내가 이 교회의 지체이고 내가 이 지체로 몸을 이룬 성도와 함께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청소들도 하시고, 교회에 그동안에 못 나오셨지만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시고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붙드는 것은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성도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고, 붙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붙어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에서 떠나면 안 되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자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들을 여러분들께서 신뢰하고 그 7 비열을 손에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 사도를 떠난 겁니다. 바울 사도를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유대에 내려와서 우리가 정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복음을 전해주던 사람, 우리에게 생명 복음을 전해주던 목회자들에게 붙어 있는 게, 여러분 그 전략을 뒤집어 엎는 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는 뭐 하는 겁니까? 밖에서 성경 공부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목회와 목회 지도력에 따라서 양육자, 목자, 마을장,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인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이 돼야 되는데,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에 말하지 마라, 목회자에게 말하지 마라, 마을장, 목자들한테 말하지 마라, 교인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라, 우리가 비밀을 가르쳐 줄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서로를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15년 동안 이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생명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저게 가짜 복음을 전하나? 라고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피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를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예수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에게 들림받아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작정된 뜻이신 그분, 사망 권세를 깨뜨린 유일한 그분, 무죄한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오직 유일한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그 복음을 떠나지 않고 그 복음을 함께 가진 교회의 지체로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